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누리라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아람군을 한 번에 퇴각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규례에 의해서 다른 백성들과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끼리 따로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들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나라에 기근이 왔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회개망측한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아람이죠,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던, 피부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너무도 그들이 굶주린 나머지, 배고픈 나머지 최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다. 뭐 아니면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논의 끝에 그들이 급기야 아람군에게 항복해서 그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일어나서 그 적군의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잔뜩 겁을 먹었을 겁니다. 우리 아람 군사를 혹시 만나면 혹시 우리를 바로 사살하면 어떻게 하지?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한 채로 갔을 텐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텅텅 빈 진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람 한 명 안 보여요. 텅텅 빈 진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모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고작 4명의 나병 환자, 그것도 아무런 싸울 능력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접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소리를, 그 발자국 소리를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의 사운드로 변형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뭔가 큰 돈, 값을 주고 그들의 그 용병을 이끌고 진격하는구나 오판했던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눈과 귀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앞서 엘리사가 말했듯이 이런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쉬운 일, 식은 죽 먹기예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었어요. 아람 군사들은 말과 나귀, 모든 음식과 그 기중품을 다 버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갔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아람의 진영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생일을 만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은금은 그리고 옷들을 다 챙겼습니다. 꽉꽉 챙겨가지고 그것을 챙긴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의 처소에 집에 가서 감춰두고 다시 와가지고 또 챙겨서 갔다가 감춰두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했던 거예요. 전리품을 양껏 챙기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서로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조금 거리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며 의논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아무도 없는, 아람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은과 금과 그 모든 옷가지들을 챙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였고, 그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건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듣고 우리만 지금 누릴 것이 아니라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많은 재물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근에 지금 닥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백성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른 양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직접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병 때문에 직접 왕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읍 문지기에게 그 아람 진영, 텅텅 비어있는 아람 진영의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그 문지기를 통해서 왕궁 신하들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왕 당시 요람이죠. 요람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요람 왕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이니 그 아름다운 소식이 아무리 들려져도 믿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받은 요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아람 군대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람 왕이 먹을 것을 베풀고 그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대했잖아요. 다 풀어줬어요.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고 제발로 들어온 그 도간에 든 쥐 같은 그 아람 군사들 눈이 흐려져서 어떻게 볼 수가 없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그들을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후하게 대접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준 이스라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뒤통수를 치고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포위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요람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있고 전리품은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갔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도 요람의 상황이었으면, 요람 왕 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이 아람 군사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가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뻔하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요람 왕의 반응을 불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발자국 소리를 그 병거와 수많은 군대의 소리로 바꾸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심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공동체에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누리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장애물을 거쳐야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요람은 나병 환자들이 전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5명의 정탐꾼이 말을 타고 정탐하러 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전한 그 소식이 진짜였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진짜입니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고 모든 전리품들은 다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했죠. 그 사실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기근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배고픔에 굶주려있던 백성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빨리 가서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자. 그들은 우르르 다 성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기하 7장 1절에 엘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물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그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그런 엄청난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 물가가 이제 안정세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왕의 그 신복 중 장관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분명히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논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이 10분이 있든 100분이 있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불신앙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제한시키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장관은 백성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람 진영으로 우르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20절도 같이 읽죠.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 짧은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밟혀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 것처럼 비극을 초래하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받지 못하니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열매는 없고, 당시에 무화과철이 아니었어요. 근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믿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전해지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믿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실 건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잘 믿고 누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누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아름다운 소식 그대로 믿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앙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10분이 계시든 100분이 계시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 신복 중에 장관 한 명이 그렇게 의심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이 우르르 성 안에서 나올 때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제한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의 삶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찡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덜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화목의 관계로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졌던 부모와의 사이, 자녀와의 사이, 이웃과의 사이, 형제자매와의 사이,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믿고 마음껏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찬송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은 대로 믿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아름답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의 관계로 모든 가족들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